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1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후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살펴봤죠. 자, 그렇기에 이 11장 전체의 이야기는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그것은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 동안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42달 또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이게 모두 다 같은 기간을 가르친다 그랬죠. 이는 다니엘이 얘기했던 70일의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일에 그 7년에 딱 절반에 해당하는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전천년설에서는 후 3년 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천년설에서는 후 3년 반, 점 3년 반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냥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42달도 그렇고 1260일도 그렇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극심하게 피해를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겪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마지막 때를 아우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느 기간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사실은 저는 가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가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문자적이든 아니면 상징적이든지 간에 하여간 이 기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는 기간, 그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던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큰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 성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핍박의 기간이었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거룩한 곳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용하셔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핍박이 심해지는 것을 보거든,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죠. 근데 요 기간도 또 정확하게 3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핍박이 오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큰 핍박을 당하는 때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 40년. 그래서 40년이라고 얘기하면 일제가 이렇게 떠오르고 일제 치하에 있었던 아주 힘들었던 기간을 떠올리듯이 그렇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들에게는 이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3년 반을 일컫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42달 또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한 것을 봐서는 문자적으로 3년 반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푸시는 분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푸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가서 봅시다. 그때 가보면 알겠죠. 자, 여하튼 그렇다면 이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장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이 있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 또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즉 공동체에 대한 얘기죠. 환난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 그래서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선지자적인 책무를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숨어 다니는 소극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무서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으로 도망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우고 선포하는 그런 담대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계속 속이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있대, 두렵대, 큰 핍박이 있대.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안 왔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때 핍박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핍박이 온다 그러면 어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요 하여간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그런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유튜브 종말론 얘기하는 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보면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대한민국을 떠나라 약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성경에 어디 도망가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큰 핍박이 있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는 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 가운데 두 증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역을 했지 도망다니고 숨어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보호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해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온갖 약속과 온갖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때 도망다니다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어디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쪽팔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지.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충성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뭐 환란이 있으면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순교하면 어때요? 순교하면 그 다음에 천국인데.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11장 후반부를 지난주에 먼저 살펴봤고 전반부 말씀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인 사람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닥칠 큰 환란 앞에서, 큰 환란을 앞두고 교회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자, 측량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건물을 측량한다. 건물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건물을 측량하라. 건물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태풍이 오는데 이 건물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번에 큰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혹시 금이 가지는 않았나? 비가 오는데 물은 새지는 않나? 이게 지금 측량하는 거죠.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쩌면 이후에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 자체가 주의 백성들을 측량하는 과정인지 몰라요. 주의 백성들을 확인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인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죠.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영어에 보면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로 쓰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순전한 은금처럼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를 측량하고 우리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사랑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측량되지 않은 믿음, 측량되지 않은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측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않은 믿음, 실제 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측량을 통과한 믿음, 측량을 통과해서 이 믿음은 이만한 것이구나. 이 믿음은 이만한 환난과 이만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구나. 그 사이즈가 확증되고 측량되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거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믿음이고 내적인 느낌이고 생각이지 실제 않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이만한 환난과 이만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요만한 사이즈의 믿음이야 하고 측량이 되는 거예요. 예, 또 더 큰 환난과 더 큰 테스트가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면 이것은 이만한 믿음이야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측량된 믿음만 나의 믿음이고 그렇게 측량된 믿음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너무 좁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값을 치를 수 있는가?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측량되는 거예요. 그렇게 측량된 사랑만 진짜인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랑은 다 뭐냐면 죄송하지만 페이크예요. 페이크.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나 사랑해. 난 진짜로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 남자가 진짜로 위기가 오니까 아이고 이 여자 나 몰라라 그러고 혼자 도망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헤어지고 네가 날 뭐 사랑했어 그래서 따귀 때리고 끝나고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으로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상 위기가 와서 보니까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남자 혼자 도망가 버렸어.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분명히 감정은 있었는데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값을 치르고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측량되는 거예요. 그렇게 측량된 것만큼이 사랑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당연히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가 아니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그게 언제 측량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고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를 보고 있으면 너무 좋고 눈물이 나고 이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이고 사랑은 뭘로 확정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확증되어야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확증되어야만 진짜 실제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가,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그 사랑의 사이즈예요. 그 사랑의 사이즈예요. 가장 큰 사랑은 뭐라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렇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생명인데 그거를 지불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지불함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믿음도 지불함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확증되지 않은, 측량되지 않은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현대 기독교 안에 난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측량되지 않은 믿음, 측량되지 않은 사랑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측량된 적이 없어요. 측량된 적이 없어. 믿음도 사랑도 측량된 적이 없이 그냥 우리 내면에 있는 느낌들,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들, 내면에 있는 감정들, 이거를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측량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짜 믿음이 되는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이 믿음이 측량되었을 때, 네 믿음은 적어도 이 환난보다는 크구나, 측량되었을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통과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측량하시는 과정이 아닐까. 이 측량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실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 환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또는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하여간 그 부분이 있겠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측량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것을 측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사랑인지, 얼마짜리 믿음인지 측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과 큰 사랑으로 측량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게 있어야 측량을 하죠. 교회 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거듭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할 필요가 없이 그냥 42달 동안 짓밟히기만 한대요.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믿음과 사랑을 측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측량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첫째, 능력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고요. 둘째, 순교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요.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죠. 능력을 행하고 뒤에 가서는 순교하죠. 자,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드리는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주의 백성들의 사랑 역시 생명을 드림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증이 일어납니다. 능력을 행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고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게 됩니다. 자, 먼저 능력부터 살펴봅시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뭐를 줘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살펴봤던 스가랴서에서 나왔던 얘기죠. 스가랴서 4장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 부분은 자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두 감람나무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 촛대 즉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실제로는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주 앞에 서 있을 때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 있을 때 교회는 뭐를 받아요? 두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래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 권능에 대해서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첫 번째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흥왕했어요. 보호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소멸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은 그것이 시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소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소멸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셨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이 소멸됐어요. 하만의 예처럼 그의 계략이 그의 머리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환난과 핍박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시대적인 것이든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몸만을 멸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강건하여질 것이고 완전하신 보호하심 안에서 더 부흥케 될 것이고 더 생명력 넘치게 될 것이고 더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이어지는 6절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어 권능을 부으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역이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아마 가장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긴 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다 권능을 행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냥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권능도 하지 못하고 예언만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권능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많이 나타났던 어떤 시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에는 두 번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모세의 시대였고 그 두 번째가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또한 이런 능력이 아주 자주 나타났던 것이 사도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권능이 나타났던 시대들이 있죠. 그게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시대를 다시 한번 여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보면 총 한 4번 정도의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이제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무천년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교회 시대 자체가 전체가 권능의 시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구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순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놀라운 권능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시대도 있죠. 모세, 엘리야, 이 두 번이 엘리야, 엘리사로 대표되는 이 두 번, 모세하고 여호수아로 시당되는 이 시대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주 많이 일어났던,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 시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시대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부으셨던 그 엘리야의 영과 모세에게 부으셨던 모세의 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으셔서 교회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첫째는 왕 앞에서 행했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싸우죠. 그래서 모세도 보면 바로 왕 앞에서 싸우고 바로의 술사들하고 싸우죠. 또 엘리야도 보면 아합과 이세벨하고 싸우지만 동시에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두 증인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 왕과 거짓 종교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물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지만 그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힘들, 아마 대표적으로는 아마 돈이겠죠. 돈과 권력과 뭐 세상 구조와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영성을 보면 이 엘리야의 영은요 굉장히 담대한 영이에요. 아무도 없고 혼자 남은 것 같았는데도 쫄지 않아요. 그렇죠?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요, 전혀 쫄지 않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7,000명이나 하나님 남겨주셨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담대함의 영이에요. 용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전혀 기죽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믿는 사람이 나 하나뿐일지라도 근데 어쩌면 요즘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어떤 스피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요즘 위축되지요. 크리스천의 숫자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직장에 가도 뭐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떨 땐 두렵게 느껴지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엘리야의 스피릿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엘리야의 스피릿은 담대함이에요. 나 혼자 있어도 전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은 담대함의 영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바알의 영과 바알과 대적했죠.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종합판입니다. 바알은 뭐냐면 음란하죠. 일단 바알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바알은 음란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다산의 신이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돈. 그다음에 이것이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이 바알은요 음란과 물질과 종교의 삼위일체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초림과 재림사를 살아가는 교회가 싸워야 되는 모든 핵심들이 여기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음란함, 또 물질에 대한 유혹들, 또 종교, 이것들이 바알 안에 다 들어있듯이 엘리야가 그 스피릿과 대적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엘리야의 영을 부으셔서 이 시대의 바알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물질주의와 종교와 싸워서 이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을 측량하고 증명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시에 이 엘리야의 영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가 엄청난 권능을 향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상실되고 나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계속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친밀함이 끊어지는 순간 권능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위에 약속하신 부으시려고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확신,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모세의 스피릿을 부으신다고 하는데, 이 모세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대요. 또한 모세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물론 담대함의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모세의 영에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세미한 인도하심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죠?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능력이 나타나나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곳에 갈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바로에게 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저리로 홍해로 가라. 그랬을 때 홍해로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영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곳에 가고 서라 그러시는 곳에 서고 엎드리라 그러는 곳에 엎드리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 그러는 것을 담대하게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의 권능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확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측량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권능을 측량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측량하시죠? 믿음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측량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권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로 가 그랬을 때 가는 것, 그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왜? 거기 가면 위험한. 아니 바로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이고 바로에게 가면 난 당장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 그래서 가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 너는 애굽에서 나와. 에이 내보내 주겠습니까 바로가. 나오겠다 하면 죽는 거죠. 그래도 너희는 나와. 그래서 나오는 게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걸 측량하시는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케이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으로 측량받으려고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측량받으려고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 측량받는가? 믿음으로 측량받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모세의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곳에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께 불의한 그 불의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게 그냥 믿음인 거예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 나서고 갈멜산 앞에 나서고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서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가, 믿음으로 불의 앞에 나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가, 그것을 측량하시는 것이고 그 측량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의 권세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권세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순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둘 중 하나로 표현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표현되든 순교로 표현되든. 믿음은 둘 중 하나로 표현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표현되든 순교로 표현되든. 순교로 표현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권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두 증인이 항상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앞에서는 그냥 순교해요. 그럼 믿음이 없었던 건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교를 영광스럽게 받으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권능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 개로 표현돼요. 권능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순교로 표현되든.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측량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제 순교로 표현되는 건데, 자,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이 사명을 마칠 때, 사명을 마칠 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측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측량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인데, 하여간 믿음의 측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측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측량이 시작되는데, 이 사랑의 측량은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또는 충성. 사실은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 대한 사랑은요, 반드시 충성을 포함합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 그래서 그것이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됐던, 아니면 교회 리더가 됐던, 하여간 나보다 더 리더십이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은요, 반드시 충성을 포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측량은 믿음과 사랑인데, 이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사랑, 충성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사랑, 충성은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이긴 한데, 자, 일단 보여지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에 대한 측량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가운데 이 사랑의 측량을 계속 해오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스테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 12사도가 그랬습니다. 전부 순교했죠. 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도 순교했고, 순교자 마틴도 그랬고, 위클리프도 그랬고, 짐 엘리엇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또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를 측량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측량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측량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확증을 측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측량에 합격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측량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능력의 기름 부으시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능력을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능력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병 팍팍 났으면 좋겠고, 기적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나에게 속한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오롯이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온전히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닙니까?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는 없어도 생명 바쳐 하나님께 충성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셨어요.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능력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충성을 구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제 안에 참 큰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뉴저지에 사시는 일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오셨었어요. 이제 나카지마 목사님이라고.
4, 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도 한번 말씀 전하시고 간증하셨는데 나까지만 목사님 좀 오랜만에 뵀습니다. 근데 가 봤더니 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일본 교회가 한 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요. 지금 한 6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까지만 목사님 교회도 뭐 성도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일본으로 돌아가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뭐 이분이 이제 뭐 교회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우버 택시 운전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모님도 유치원에 나가서 일하는 걸 최근에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목회만 하기도 힘든데 목회만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되니까 또 투잡을 지금 뛰셔야 되고 뭐 그러면서도 약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지키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지나가듯이 간증을 하나 해 주셨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그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요. 이렇게 주택을 아주 싸게 구입하게 해 주는 게 있어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거죠. 예, 임대주택 같은 건데 미국은 임대주택이라고 단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 짓는 그런 집들 단지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빼 가지고서 저소득층에게 아주 싼 값에 이렇게 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보통 한 예를 들면 70만 불, 80만 불 정도 하는 집인데 10만 불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7억, 8억 정도 하는 집을 1억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불이에요, 정확히. 근데 그 집이 이렇게 임대 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지은 새 집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짓는 사람이 10채를 졌다. 그럼 그중에 한 채를 빼서 그것은 그냥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당첨되는 게 거의 로또 맞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뭐 그렇겠죠. 이제 7-8억 하는 걸 1억에 주는 거니까 그거야 뭐 저소득층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로또 맞는 거 비슷하죠. 평생 한번 될까 말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나까지만 목사님이 이게 두 번이나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벼락 두 번 맞은 거죠. 두 번이나 당첨됐는데 첫 번째 당첨이 됐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감사하고 좋아서 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뭐 택시 운전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하시는 건데 집세만 안 내도 이게 어딥니까? 미국 집세는 여러분 끔찍합니다. 지금 뉴저지에 경영 선교사가 안식년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이런 집 없어요. 정말 공짜예요. 너무 싸게 빌렸어요 하는 게 매달 1,950불 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뭐 집세만 안 내도 뭐 이게 어디예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사모님이랑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새로 진 집이고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집이었대요.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집이고 학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와, 이리로 들어오자.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마음이 이제 편치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일단은 교회에서 너무 멀고 여긴 일본 사람들 사는 동네도 아니고 난 일본 사람들 목회하려 일본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긴 일본 사람들 사는 동네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그냥 좋은 집 살자고 일로 오는 게 맞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걸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로또를 맞았는데 돈을 안 타겠다고 한 거지. 근데 사모님도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같이 하여간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된 거예요, 다른 데가. 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또 돼 가지고서 그 집을 또 가봤어요. 역시 부자 동네에 새로 진 집에 좋은 학군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멀어요. 어, 일본 사람들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하다가 또 거절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충성 아니에요? 충성. 제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기 전날에 세 번째로 또 당첨됐어요. 주여. 세 번째로 또 당첨됐는데
일본 사람이 사는 동네, 교회에 가까운 곳에. 그래서 너무 기쁘게 그걸 이제 어플라이 하는 걸 보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이 진짜냐? 너의 충성이 진짜냐? 두 번을 테스트하시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게 확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를 주시는 거죠.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증이고 꼭 필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삶이 좀 어려워지고 또 마지막 때 힘들어지면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싶어지는 우리의 욕심.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확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이 진짜냐? 네 사랑이 진짜냐? 너의 충성이 진짜냐? 그리고 진짜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진짜를 주시는 거죠. 이 돌파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돌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을 때 뭐 꼭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셔서 이번에 감사하긴 하지만 안 주셔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이 결국 그래서 순교하죠. 순교하자 세상이 기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위축해야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걸로 위축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도 욕을 먹는다, 이거야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교회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욕먹는다고 해서 위축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욕먹는 건 위축돼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담대하십시오. 원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해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기뻐서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세상이 두 증인의 죽임을 기뻐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교회가 들려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서 주시는 것이지 교회가 힘과 크기를 가지고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히려 사명 때문에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크기를 가지고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취지는 좋을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영광은 누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죽도록 충성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어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몫이었던 거예요. 죽도록 순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 이러므로 그 다음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 나타내겠다고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크게 만들고 힘쓰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종하고 낮추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해도 타협하지 않고 비록 택시 운전을 할지라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영광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권능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듯이 영광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권능도 영광도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소관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될 때 세상의 미움과 질투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몫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재앙으로 땅을 쉬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확증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내가 지어내는 영광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까지 한 마음을 지킴으로 타협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두신 곳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권능과 영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을 측량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보십시오. 측량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불을 낼 능력이 없고 비록 우리에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를 능력이 없을지라도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크게 측량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수원 하나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크게 측량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록 하늘을 가르지 못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이 크게 측량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